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한 번 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수요일 주님 앞에 또 말씀으로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이 수요일에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장과 2장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여러 주에 걸쳐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이 3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항상 누가 등장하냐 하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나온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가만히 있으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 굉장히 이제 이 높은 특권층 아닙니까? 모든 지위와 신분이 보장된 그 제사장의 그 위치가 될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로 부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그 사명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단어가 있다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명. 사명이 뭐예요? 삼명 다음에 사명입니까? 사명이 뭡니까? 맡겨주신 임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군대를 가신 분은 별로 없네요. 군대에 가면 그 군인의 수준에 따라서 이 미션 임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방위한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아요.
방위 안 계시죠? 예. 방위한테는 죄송한데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수부대, 특전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기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려운 사명을 맡길 수 있고 쉬운 사명을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맡은 이 사명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자, 제가 마태복음 누누이 얘기하죠.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신약만 막 읽으시는 이게 그 성경 읽기 하다가 이제 어디서 넘어지냐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가요. 재미있거든요. 레위기에서 한번 넘어집니다. 이게 뭔 말씀인지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또 어디서 넘어지냐니까 이사야 이런 데 가면 막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게 높은 산봉우리들이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지금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지금 제가 이 제 목소리가 이 마이크를 타고 여러분들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이 메시지가 뭘 통해서요? 소리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 전달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전달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소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인데 근데 지금 광야로 부르셨을 때는 뭔가 대단한 일을 맡기실 것 같은데 소리래요. 자, 소리의 특징. 자기가 메시지를 전달하면 자, 사라져야 된다,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 안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분 이렇게 됩니다. 소리가 안 사라지고 계속 자기가 살려고 하면 이 메아리가 치고 하우링이 울리게 돼요. 여러분, 소리는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그냥 사라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세례 요한 보면서 굉장히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좋은 안정된 그런 지위와 신분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광야로 막 나가고 여러분 거기 뭐 좋은 잠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외쳐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외쳐라 하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고 나중에 바람도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소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할 때 이 세례 요한만큼 자신의 사명을 잘 깨닫고 잘 감당한 사람이 참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애들하고 되게 어렸을 때 생일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생일 노래 있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태어났니?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이크도 이 컵도 모든 물건도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아십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책인데 목적이 있더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광야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여러분, 예전에 그 사극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행차하기 전에, 자, 왕이 이제 무리를 이끌고 막 행차를 하기 전에 그 앞에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여러분, 사극 안 보셨나요? 예, 저만 TV를 보죠. 예. 물러거라, 길을 비켜라, 왕이 행차하신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모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양옆으로 쫙 해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절하고 있는 거,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왕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가 준비해. 메시아가 오셔, 너가 준비해야 돼.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이 표현을, 자, 우리 그 이사야서 말씀을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수요일이니까. 이사야 40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절 4절을, 우리 3절은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사야 40장 3절 4절을 수요일은 우리 성경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4절 구약성경 1013페이지 있습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요. 이 이사야 40장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아까도 말씀했죠. 이게 시각적인 이미지인데요. 왕이 행차를 할 때, 자, 그 길이 울퉁불퉁하고 거기에 막 깊은 골짜기 그리고 높은 산이 있으면 왕이 행차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사전에 그 정지 작업을 하더라는,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땅을 고르는 작업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회개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단어에는 변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이 돌이키는 것과 변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뭐가 돌이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돌이켜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뭐냐니까, 자, 내가 지금 차를 막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제가 말씀했죠. 우리 아줌마 여성 두 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비 아줌마, 그리고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비 말을 안 듣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내가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바로 유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내가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거기서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개를 설명하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온전히 찾아오시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작업, 회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니까 그냥 우는 거. 옛날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 회개하라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불을 또 껌껌하게 켜놓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물론 그 회개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깨달음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찾아올까요? 감정적인 부분. 슬픕니다. 애통함이 찾아오고 슬퍼요. 그게 감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 방향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냐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쯤 이 예수님이 등장하시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니까,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막 깜짝 놀라는 듯한 그런,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에 활동했던, 맨 마지막에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씨입니다. 말라기. 그런데 이 말라기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무려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40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참 선지자가 없었던 시절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암흑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바로 깨닫게 해주는 선지자가 없고,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그런데요, 지금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낙타 토롯을 입었다. 뭐 고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낙타 토롯은 아주 거친 그런 가죽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음식은 뭐라고요? 메뚜기와 석청이 돌에서 얻은 꿀. 건강식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합니다.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지금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모습으로 묘사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에 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 계속하죠. 자, 우리 말라기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바로 앞에 몇 장만 넘기면 그 말라기 4장 맨 마지막에 5절, 6절이 나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엘리야는 벌써 죽은 지 수백 년 됐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진 선지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부패한, 그때도 영적인 암흑기였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사역하고 있는, 그가 지금 일하기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흑기였던 그런 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이 첫 번째 일성,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까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했죠.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이 첫 번째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일이라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요, 진짜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파워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정결하게 씻겨주시는 의미로 이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깨달으시는 애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회개가 하나님의 축복이냐?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 자동차 얘기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낭떠러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낭떠러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은근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그 방향을 고집하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 보니까 돈이 인생의 최고야. 여러분, 돈이 인생에서 최고입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까? 나는 그런 돈이라도 좀 있어 봤으면 좋겠네. 요즘에 보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사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 시대의 흐름이라 그럴까요? 요즘에는요,
진짜 이 돈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그 인터넷 서점이 있는데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0위까지는 그 가운데 돈에 관련된 이 재테크에 관련된 책이 한 30권 이상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돈 없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전부는 아닌데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나한테 많이 있으면 내가 막 이렇게 이 땅을 잘 사는 것 같고 그게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면 나는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내 자신을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옛날에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주의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만큼 주시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더 가지지 못해서 막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해서 막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아니면 내가 돈이 없는 걸로 인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데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나 보다. 알고 보니까 돈 없다고 막 이렇게 내 팔자가 이렇게 서럽다 그러면서 알고 보면 그렇게 울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좀 없으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목적이라 그럴까요? 사명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로또를 사서 일주일 동안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로또님, 일주일을 지탱하는 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지탱하는 힘이 뭐예요? 그게 로또가 아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거의 하나님의 위치에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을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나는 일주일 동안 지탱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로또가 나를 일주일 동안 지탱하면 그게 하나님이죠.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내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거는 하나의 분파입니다. 분파.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스라엘의 권력층입니다. 권력층. 주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것과 조금 달라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랍비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왔거든요.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 한 손가락 합니다. 예.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왜 이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불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의미는 뭐냐니까 그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뭐냐니까 이 주인공이 전도연이에요. 자기 애가 유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유괴,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범인이 나중에 잡히는데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전도연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유괴범을 자기가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깜빵으로 찾아갑니다. 안 찾아갔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유괴범은 감옥 안에서 무슨 말을 하냐니까 뻔뻔스럽게 나는 이미 용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 실성을 해버립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기독교의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꼬집는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다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잠깐 여러분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70년, 80년 동안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천국 가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주여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가실 때 낙원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가 구원함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제외한 모든 것은요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유괴범이 뭘 잘못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 여인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이상한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눈물 좀 흘리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면 여러분 그거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죄송한데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수요일은 제가 좀 말씀을 많이 쳤죠. 자,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10절부터 14절까지.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와서 물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삶에서 새로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절대 안 나눴어요. 내 거 왜 줘?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자,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한테 우리는 뭘 할까요? 부과된 거 외에 거두지 마. 이 말은 뭐예요? 비리 저지르지 마. 세금 비리하지 마. 자,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사람들 거 뺏지 마.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 잘 믿는다는 분이 사기를 잘 쳐요. 막 다른 사람한테 사기쳐서 막 돈 뜯어내고. 여러분, 그 예수 잘 믿는 거 맞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막 다른 사람 막 폭행을 해요. 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10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좋은 열매라는 사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하시냐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쉽게 말하면 최고 등급의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한테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 여러분, 이게 합당한 겁니까? 합당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로 보답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예를 들어서 그 과일이 나는 나무를 한번 열심히 키웠어요. 한 3년 열심히 키웠는데 요만한 거 하나 열렸어요.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3년 동안 내가 애지중지하게 막 키웠는데, 예를 들어서 감귤나무 키웠다고 생각해 보시죠. 감귤나무를 키웠는데 감귤이 요만한 거 하나 나왔어요. 나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내가 인내심이 많은 분입니다. 저 같으면 당장 뽑아서 버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한번 따라해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죽정의 차이점이 뭡니까? 알곡은 알맹이가 있고 거기에 쌀 알맹이가 있고, 자, 죽정에는요 없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증명될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죽정이로 증명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서 회개하는 삶을 진짜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있으면요 이상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곡간에 드린다. 자, 죽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정이도 드려준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죽정이도 다 받아준다.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열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9절 말씀도 잠깐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 맺어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나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나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이 말이에요. 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거하고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보장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어쩌라고.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었다는 사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개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얘기할 때 제자훈련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한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포악하고 다혈질이십니까? 교만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과 긍휼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잘 안 생기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맺어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한번 더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 그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더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한 번 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요, 진짜 이 말씀, 이 가사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 온유하시고 겸손한 성품이 바로 내 인격이 됩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이, 그 힘이 내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회개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래요. 좁은 길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세상 사람들의 방향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틀기를 원합니다. 유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 불 다 좀 꺼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완전히 돌이킨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이킨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세상에서 절반, 하나님께 절반 그렇게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고 유턴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다 같이 한번 동성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